이어서 다음 세대 부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얻을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보드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얻으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 교육부 서기이신 김용태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17년차 총회장님 임서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받은 표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라는 이 표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세대와 예수 믿지 않는 세대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서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지교회에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시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천국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하나님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먼저 엎드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이동하사 하나님 그들을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내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부르시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를 사소하고 지켰습니다. 이 예배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킨 것 같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한 영혼이 이와 같이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일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목회를 돕는 아론과 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네 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7배의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신명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목회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모든 하나님 집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추진하셨던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 또 교육위원회와 또 교육부,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하나님 관계된 모든 분들, 특별히 총회본부의 총무님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여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목사님들 지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의 모든 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희망 있는 성결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전 총회장이신 유정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집회에 하나님 것을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한윤교 목사님, 총회 서기이신 한윤교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는데요, 전 총회장님이신 류종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목회에 참 몸부림치면서 목회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선지자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다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빨리 마치는 것이 제일 큰 은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3시간 반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뭐 끝나기도 그렇고 그래도 준비한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점심은 12시부터 준대니까 12시 전에는 끝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동운동가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 가운데 나 거기 서 있다 하는 시의 한 부분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는 가난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물도 많고 아픔도 참 많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그런 곳을 두루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시도 쓰면서 평화운동에 앞장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나 거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시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몸이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고 가난과 눈물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어디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12절 초반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99마리나 되는 양을 산 위에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지금 목자가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자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나 무모해 보이는 일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착하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과 선택이 줄곧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나선 예수,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찾아 나선 예수,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약자들과 여인들을 찾아 나선 예수, 그리고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찾아 나선 예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있는 행각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주님은 그 행각으로 가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다윗의 율법에 따라 성전 미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안진뱅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이들도 많고 99마리나 되는 멀쩡한 양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직 가득하게 있는데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으로 길을 나서신 것입니다. 약한 자와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어리석지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 그래서 작은 자 하나를 찾아 길을 나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물음을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작 작은 자들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는데 그 길을 쫓아 나서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반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년들은 이미 중심에 서서 자신들이 원하고 그리고 세워낸 그런 것들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위된 다음 세대가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의 시류 속에서 정처 없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길을 나서는데 왜 우리는 태평하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말뿐인 진리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루의 시인의 시와 예수님의 질문을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교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본질을 붙잡으면 길이 보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회가 착한 착한 목자의 마음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가신 길을 걷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중심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의 시류 속에 표류하고 있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보여주신 착한 목자라고 하는 표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때이고,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그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목자라고 하는 표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자주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밖에도 목자에 관한 표상들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표현할 때, 또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목자의 쓰임새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현존하심을 표현하려고 할 때, 또는 왕이나 지도자로서의 명예로운 신분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주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자상은 구약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목자는 왕이나 지도자나 여호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표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고 천한 자를 묘사하는 표상으로 목자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척박한 땅에서 목초지를 찾아서 떠도는 사람, 양떼를 지키느라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율법에 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해진 율법에 따른 삶의 그런 준칙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낮고 비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목자들은 그런 표상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엄격한 유대교의 종교적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목자에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여기 선한 또는 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잠시 좀 이 헬라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착한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식적인데, 여기서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기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직역을 하면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선한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토스가 아니라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면, 이걸 직역하면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윤리적인 맥락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단어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할 때 그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아진 것이 바로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는 착한 선한 목자다, 이건 본이 되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비천에 처한 목자, 본이 되는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자 되신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비천에 처하고 우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는 양을 알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그분은 길가에 버려진 양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목자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자신과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 길가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작고 약한 자들을 갈릴리 호수 옆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불러 그들을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들이, 그 약하고 연약한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의 목자 되신 예수는 그들을 먹이고 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 길 잃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유대 사유의 유책 사유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마침내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해 마음을 쏟았고 자신의 중심을 내어 주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버린 것이죠. 율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품은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셈법은 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셈법입니다.
이 목자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와 율법의 셈법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은 작은 자 한 사람, 한 영혼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단순한 이치,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이 진리를 가지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그들을 두고 그들을 전심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입니다. 세상의 중심도 강한 곳이 아니라 약한 곳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슬픈 곳이, 작은 곳이 몸의 중심인 것처럼 교회의 중심도 작고 연약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모든 교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교회의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세상의 시류 속에 표류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연약한 어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의 본이 되는 예수를 쫓아 목자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중심으로 그들을 구하고 찾고 온몸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영혼을 품은 예수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욱 견고하고 결실하게 이 시대를 비춰나가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이 어디인가,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나가 이 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통하여 시간마다 귀한 도전과 또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가 목자를 따라 아픈 곳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일으켜 나가는 우리 교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단 총무이신 문창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축도하시는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 예배 우리 말씀으로 섬겨주신 유정호 전 총회장님, 정말 먼 길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박 3일 동안 찬양팀으로 또 이 음향, 이런 조명, 방송으로 섬겨주신 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본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고 끝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 2박 3일을 제가 나름대로 총정리하면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 세 단어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전체의 맥락을 이렇게 관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그걸 실천할 때 다음 세대, 장년 세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넥스트 웨이브 참가 신청은 여러분이 꼭 해주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본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좀 여러분들이 가셔서 지하 1층 썬큰 가든에서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1층에서 식사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지하 1층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 안전하고 평안히 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분실물이 없도록 잘 챙기시고 방키는 꼭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슴에 품고 우리의 선한 목자, 착한 목자, 본이 되는 목자를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단 내의 목장, 교회, 우리 모든 성결가족, 우리 목회자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번 다음 세대 콘퍼런스에 참여한 우리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 위해, 우리 총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